오늘은 전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총 제목이 소망이죠. 오늘 목사님께서 하여 주실 말씀은 제대로 살고 싶어요 하는, 소망 중에서 제대로 살고 싶어요 하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고생 많으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집에 뭐 하고 들어간 건 아니고 해 떨어질 때까지 놀다가 이제 밥 먹으라 해도 한 3번 한 뒤에 이제 가면 저희 할머님이 늘 그러셨어요. 욕 봤다. 밥 먹어라. 아버지 심령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성전에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신 것만 봐도 그냥 마음이 고마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낯설었을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절대 편안한 곳이 아니잖아요. 익숙한 곳 아니잖아요. 우리랑 색깔 틀리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방인처럼 살다가 아버지 집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참 이쁘시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쉼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문동교회는 참 특이합니다. 강사를 울리고 시작합니다. 정말 이 진 목사님 목소리도 크고 찬양을 주신 우리 집사님 그 감동에 제가 막 모든 세포가 다 전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웬만하면 빨리 오십시오. 그러면 저도 하늘 가서 저런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사춘기 아이들이 엄마 말 왜 안 듣는지 연구해서 그 이유를 찾아냈다고 하지요. 신문기사에 크게 한번 났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다니엘 에이브람스라고 하는 스탠퍼드 의대 교수팀이 이 조사를 했는데, 희한하게 아이들이 평상시에 12살 때까지는 이렇게 귀에 엄마 목소리가 먼저 들린답니다. 엄마가 이야기하면 그 소리에 먼저 뇌가 탁 반응한대요. 그런데 13살로 딱 들어가잖아요. 13살, 14살만 되면 엄마 목소리가 먼저 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 목소리가 먼저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먼저 들리는데 엄마가 야 하면은 이 소리가 기분 좋게 들리겠어요? 나쁘게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열받는 겁니다. 얘들은 엄마가 얘기만 하면 열받아요. 그리고 문 빡 닫고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소리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3살, 14살 이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지나면 또 사람 같아지잖아요. 안 그럴 때도 있나요? 오늘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서 또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사춘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까? 그런데 다른 그 모든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에 먼저 반응하고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스크를 써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또 함께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한 번은 운전을 하고 오다가 욕을 된통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휘경동 저쪽에 뚝방길 있잖아요. 그 장안동에서 이렇게 뒷길로 오는 그쪽 길로 오는데 거기가 2차선입니다. 제가 제 차선을 1차선을 타고 이렇게 막 오는데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저한테 막 빵빵거리면서 옆에 와가지고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보는데 왜 욕은 잘 들리잖아요. 욕하는 거죠 저한테. 야 이막 막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방언이에요. 서로가 막 방언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와서 우회전을 하느라고 속도가 줄으면서 차가 같이 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 창문에 대고 이 사람이 그래요. 막 방언을 하다가 똑바로 살아 하고 XX 하고는 그냥 슝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날 욕 많이 했거든요. 아무도 없었어요 제 차에. 그러다가 어느 날 거기를 오면서 제가 왜 욕 먹었는지 알게 됐어요. 보통은 거기가 1차선, 2차선을 다 직진을 주고 1차선은 비보 좌회전을 주는 그 브라운스톤인가? 거기 무슨 뭐 아파트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1차선을 타고 쭉 가는 거였는데 다시 오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1차선을 좌회전 차선으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차선을 타고 가다 예전처럼 쭉 가니까 2차선을 타고 오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느닷없이 자기 차 앞에 끼어든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잘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 사람한테 진짜 많은 욕을 먹고 난 뒤에 집에 오는데 뒤통수에 계속 남아있는 얘기가 있는 거죠. 똑바로 살아 이 양반아. 이 양반아 똑바로 살아. 이 말이 정말 계속해서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욕을 많이 하기도 하고 욕을 많이 먹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욕을 좀 먹고 삽니까?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원하진 않지만 교회가 욕을 먹고 지도자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교회 성장 전문가인 데이브 키나먼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에요. 뭐 진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발 교회가 정신 차리자 하는 얘기를 쓴 건데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들이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현대 기독교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 비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해 들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전하는 예수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좀 찔리죠? 끄떡거리시네요. 우리 모습 속에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사회 윤리를 가르치셨던 하비 콕스라고 하는 교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복음이 무효화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무효화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니체 알잖아요. 니체도 100년 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구속주를 내가 믿도록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인 너희가 더욱더 많이 구속받은 것처럼 보여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지만 80살 먹은 노인 어르신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옳다는 건 아는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서는 타는 목마름이 있지요. 제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내가 믿는 예수님처럼 왜 못 살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마태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레위도 늘 자신 때문에 속상해 있는 부모님에 대한 부담과
양심에서 밀어내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의 뜻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이 아이의 이름을 딱 지어줄 때 어떤 기도했는지 상상이 가시지요? 하나님, 이 아이는 제발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물로 보내준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 살게 도와주십시오. 마태, 이렇게 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 같은 마태로 살아가려는 부모님의 기대를 모르고 있지는 않았기에 성공 뒤에 숨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자꾸만 부담스러웠던 거지요. 어려서부터 모세 오경을 외우면서 그 자신이나 부모님이나 자라면 훌륭한 바리새인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자랐었어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요. 꿈이 뭐니? 의사가 될 거예요. 학교는 어디 갈 거니? 서울대요. 다 그래요, 다. 우리 집 아이가 수자 아닌 집은 별로 없어요. 얘가요, 옛날에는 공부 1등을 했는데요, 친구 잘못 만나서 크면서 바뀌어요. 크면서 서울대 가겠다고 하는 애들이 점점 어디로 가냐면은 같은 S인데 태능에 있는 데 가겠다고 하고 뭐 많이 어렵죠. 그래도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으니까 부모님이 다 양보해도 이 아이가 자라서 제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세리였습니다. 얘가 정말 잘못돼도 세리만큼은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참 인생 가혹합니다. 가장 되지 않기를 바랬던 바로 그 세리 마태가 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마태는 책 속에서 나오지 않는 하나님, 글자 밖으로는 나오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는 살아있는 힘과 파워를 갖고 싶었어요. 그는 자신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어요. 돈과 재물과 권력과 파워를 통해서 그의 영향력과 그의 가치를 세상 앞에 증명해보고 싶었던 거죠. 속이는 만큼 재산을 많이 크게 늘릴 수 있는 길도 알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처럼 마음도 날카롭게 하고 모질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는, 그리고 손에 잡히는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지배국 로마의 세무 공무원이 되면 할정량만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부가하는 대로 피를 뽑아 먹듯 사람들에게서 돈을 탈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공을 해서 세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지배하는 적국의 앞잡이나 마찬가지인 로마의 세리가 된다는 의미는 삶의 다른 한편을 포기해야 한다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였지요. 유대인들은 그런 세리를 이방인이나 창기와 한 통속으로 취급했고 교회에서는 아예 출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은 돈 같지도 않아서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할 자격도 없다고 했고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서서 증언할 자격도 주지 않았습니다. 동족들에게는 끊임없는 모욕과 비아냥을 받아야 했어요. 부와 성공을 얻었지만 어느 순간 레이 마태는
냄새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냄새나는 사람이 돼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충청도 촌놈이거든요. 진짜 깡촌이에요. 지금도 그때 땅값보다 10,000원인가 올랐더라고요, 세상에. 그런데 저희 집이 꽤 넓었거든요. 뭐 이렇게 방도 많고, 그나마 이제 땅이 좀 있었던 집이어서 마당도 크고, 그래서 이제 왜 화장실은 저 밖에 있잖아요. 이제 그때 전설의 고향 하면은 화장실을 못 갔어요. 네 다리 내나 이게 알죠 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막 가는데 그 화장실 옆에는 이렇게 분뇨통이 같이 있고, 그 마당 앞에는 보통 그 시골 어른들은 퇴비를 쌓았습니다. 그럼 이제 집단들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또 오물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결을 놓고 오물을 붓고, 또 풀 베어서 갖다 놓고 오물을 붓고, 이렇게 하면 이게 숙성이 되면서 이제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때 저희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그곳에 올라가서 제가 이 아이를 내려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를 막 뛰어 올라간 거죠. 근데 이게 그때는 반물이었어요. 다리가 푹 빠진 거죠. 와,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집으로 왔더니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눈으로 그렇게 많은 정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와, 누나들이 제가 5이거든요. 그래서 셋째까지는 미역국 끓여주시다가 넷째부터는 야 밥 매러 가자 하셨대요, 우리 할머니가. 참 서러움 많이 당하셨어요. 그러다 낳은 아들들인데 누나도 도망갑니다. 둘째 누나도 도망갑니다. 아무도 저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냄새와 상관없이, 더러움과 상관없이, 몰골과 상관없이 달려와서 저를 끌고 수도가에 가서 저를 씻겨주신 게 누구겠어요? 네,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한 기독교 영성가는 그렇게 적었잖아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머니들을 창조하셨다. 네?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그랬죠. 그런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대양 같다면 어머니의 사랑은 대야의 물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안 볼 것처럼, 나를 버릴 것처럼, 두려워서 도망가야 될 것처럼.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희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잖아요. 오늘 저희 교회 찬양 잘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집사님 앞에 딱 세워놓으면 이 사람들 다 집에 갈 것 같아요. 수준 차이가, 우리가 대가 앞에 서면은 내가 좀 그동안은 잘난 척하고 뭐가 좀 있어 보이다가 진짜 그랜드마스터라고 하잖아요. 대가 앞에 딱 서면 어떻습니까? 제가 축구를 좀 한다고 손흥민 앞에 가면 자랑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가 존재한다, 아버지가 존재한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압니까? 네 아버지 누구야? 네 어머니 누구야? 너 엄마 아빠 있어 없어?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저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존재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건 그 위에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고 안 계셔도 증명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에 대한 증거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레위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냄새 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냄새 나고 있구나. 내 삶이 냄새 나는 삶이구나. 왜요? 사람들이 앞에서 웃어주고 보여주는 모습과 그 사람들이 뒤에서 하는 얘기가 다른지 뻔히 알잖아요. 저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의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과 함께 살아보지 않겠냐고 초청하는 겁니다. 좀 다른 삶을 살아보지 않겠냐고. 모든 사람이 거부하고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이 쳐다보기도 싫은 자신을 예수님이 와서 함께 살아보지 않겠냐고 초청하신 거예요. 마태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는 이제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생수를 갈급하는 심령이었다라고 하죠. 우리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마음과 진심을 볼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그 누구도 읽을 수 없는 그 갈망을 알아요. 그래서 마태 앞에 서준 거예요. 목마른 이 인생에서 생수를 얻고 싶다는, 정말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에 생수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서주신 거지요. 마태는 이제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많이 행복해 보이죠?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뇌종양에 걸린 제클린 로울이라고 하는 어머니예요. 그리고 희귀암을 앓고 있는 이 어머니의 큰아들이에요. 어느 날 이 아들 카메론이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말기암이 뭐예요? 카메론이 희귀암 말기거든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와 내가 죽을 때까지 암을 앓는다는 의미야. 두 사람은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40살 생일을 맞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들 역시 언젠가는 화학요법도 효과가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 두 사람은 삶의 질과 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많은 추억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냥 잘 살면 80까지는 살 수 있죠, 요즘에? 네, 조금 더 잘 관리하면 100살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하지만 80을 산들, 100살을 산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 아닐까요? 그 인생 앞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길 원합니까? 질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양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간직해도 좋을 추억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와 함께 만들자라고 초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살아보니 내 삶에 의미가 없는 인생을 길게 끌고 간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게 없어요. 그게 그겁니다. 저는 인생의 양보다는 시한부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질을 선택했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압니까? 보신 적 있어요? 박누가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만난 분인데 이분이 꽤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이후에 알게 됐는데 인생극장에 2번이나 나왔던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필리핀 연수원장으로 있을 때 개신교회 여러 목사님들하고 함께 교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는 두레마을 이 김진홍 목사님의 비서실장이었던 그 이 목사님이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이 혹시 필리핀을 여행해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박상안이라는 데를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네, 폭포가 있고 뭐 이렇게 물 타고 막 올라가는 데예요. 거기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배 한 번 밀고 올라갔다 오면 뭐 한 3,000원 하루벌이 이렇게 하는 데인데 거기에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하루 날 잡아서 그 교회 개척하는데 가서 설교해드리고 봉사해드리고 그랬다가 그곳에 가가지고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의사입니다.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을 잘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췌장암이래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막 살다가 위암이래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모든 짐을 다 싸고 필리핀으로 왔습니다. 대학 시절에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를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서 이번에는 필리핀으로 온다고 왔어요. 남은 시간 얼마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삶을 나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살아야 되겠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생명을 나눠주고 구원을 나눠주신 것처럼 나도 내 삶을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왔어요. 그곳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그래요. 일 다 끝나고 저녁 먹고 이제 저희 캠퍼스에도 여러 번 놀러 오셨는데 목사님 코 고쳐드릴까요? 공짜예요. 의사니까. 눈 고쳐드릴까요? 쌍꺼풀 있으면 괜찮겠는데 뭐 이런 농담을 하고 아주 유쾌한 분입니다. 어디 췌장암, 위암 뭐 받았다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유쾌해요. 전화를 하면 지금 저 여기 오지입니다. 오지라는 오지는 다 다녀요. 심지어는 반군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뻔도 했는데 오히려 그때 반군들을 혼내면서 내가 너네 고쳐주러 왔는데 어디 나 잡고 죽이려고 하냐고 막 했더니 자기 마을로 데리고 가서 치료하게 해주더래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봐야 더 잘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오지 그 어느 오지라도 자기가 직접 가야 된다고. 아프면 아플수록 더 많이 사람들을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살다 2018년 8월 26일 58의 나이로 30년 동안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안에서 잠들었어요. 그분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에게 아니 이보쇼 누가 선생님 간암에 췌장암에 위암에 췌장암에 간 경화가 왔어요. 또 당뇨도 있었어요. 아니 그런 몸을 갖고 오지를 다니면 어떡하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안 죽어요. 저 지금까지도 안 죽었어요. 그래요. 30년을 그렇게 보낸 거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필리핀에 이분 손을 탔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기념해서 만든 영화예요.
아픈 만큼 사랑한다. 이분의 이야기를 다큐 영화로 만들었더라고요. 인류 최고의 지성이었던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은 삶의 질과 삶의 양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마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본분을 다시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의 자리에 내가 거기서 살아가겠노라고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건너온 다리를 불태우는 것과 같은 결단을 내린 거지요. 기독교의 유명한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의사는 산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다. 인간이 자기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잇따른 결연한 선택을 통해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산다는 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결연한 선택을 잇따라 하는 것이 곧 지금의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보지 않겠냐고 초청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본분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주신 삶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질을 선택했던 마태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 이후에 교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록에 보면 마태는 아프리카, 유럽 할 것 없이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AD 60년 어느 마을에서 목에 잘려 순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거부받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인생이 냄새나는 인생이 됐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돈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가차없이 버렸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돈을 버릴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된 거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수원학원에서 섬길 때였습니다. 학생들을 놓고 미션데이라고 하는 전도회를 2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전도회를 이렇게 하는데 아침 시간 11시 학생들이었어요. 아주머니들이 많았어요. 거기에는 다 이제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나서 이제 마치는 찬미를 했습니다. 근데 마치는 찬미를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한 30대 중반의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격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야, 감동받았나 보다. 그때 저희가 이런 찬미를 부르고 있었어요.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근데 이분이 막 눈물이 점점 더 거치게 나와요. 기도까지 마치고 학생들이 다 떠났는데 교회에 그대로 앉아서 이제는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울고 계신 겁니다. 이분을 모시고 제 사무실로 가서 상담을 했어요.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분이 대기업을 다니던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그런데 30대 중반에 골다공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어야 될 정도였어요. 집에서 쉬면서 영어나 배워야 되겠다 하고 운동을 하고 교회 이제 학원을 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미션데이 1단계 학생이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신도시에 아파트를 사고 들어갔는데 이게 집값이 점점 떨어져요. 자기는 골다공증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고 남편의 사업도 또 설상가상 그때 잘 안 돼요. 그런 사면 초과의 상황에 있으면서 이 찬미를 부르는데 옛날 엄마 손 붙잡고 다녔던 교회 생각이 나더래요. 나한테도 예수님이 이럴 때 있으면 참 좋겠다. 나도 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나도 속상한 마음을 좀 풀어내고 싶다. 근데 내가 예수님 떠났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봐주기나 할까? 좀 계셨으면 좋겠다 하니까 서러워서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주 하나님 하는데 벌써 눈물이 나더래요. 이번에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께 한번 희망을 가져보자고.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어느 날 딸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오셔요. 좀 지나더니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오셔요. 그리고 나서 3달 지난 뒤에 이 세 가족이 주님 안에서 침례를 다 받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받았어요. 근데 성령이 이분을 여기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분 속에 불을 지르는데 이 예수님을 내 동생들도 알아야 된다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동생한테 국제전화로 2시간씩 전화하는 거예요. 너 교회 나가라고. 호주에도 동생이 하나 있는데 호주에 전화해서 교회 나가라고. 애들을 다 교회 나가게 했어요. 근데 미국 분하고 결혼한 이 둘째 동생이 가정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돌도 안 지난 애를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이분이 이 동생의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와서 입양을 해서 키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무당하시는 분하고 재혼을 한 거예요. 옛날에 교회 다녔던 아버지가 속이 상해서 의절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하고 우리 아버지 만나러 한번 가주시면 안 되겠냐고.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를 제가 왜 만나러 가냐고. 한 번만 가달라고. 우리 어머니 제사인데 한 번만 가달라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무당인 새엄마하고. 여러분, 그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딸은 커서 명문대 수학과를 가기 됐고, 그 가정은 다시 집이 안정되었고, 남편은 사업이 잘 되고, 지금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느 교회에 정말 수석 집사님으로 기둥처럼 살고 있어요. 반전입니까? 와.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래요. 목사님, 그때 제가 그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난 이런 인생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그날 그 교회에 가지 않았더라면 난 지금도 방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의 보람은 그런 때 있는 것 같아요.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고맙대 그냥. 와, 근데요, 제가 그분 얘기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을까요? 돈은 얻었지만 인생에 냄새날 때가 있을까요? 원하는 성공은 했지만 더 많은 것을 상실했을 때가 있을까요? 삐끗해서 넘어질 때가 있을까요? 네,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앤 라모트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마음 가는 대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 소녀가 동네 오기를 왔다 갔다를 계속하는 거예요. 경찰이 지나가다 이 아이를 발견하고는 뭔가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내려서 이 아이를 물었어요. 왜 그러니? 집을 잃어버렸어요. 너 이 동네 안 사니? 글쎄 모르겠어요. 차라 타라. 그리고 동네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어요. 모든 길을 돌면서 천천히 가다가 어떤 지점에 갔더니 이 아이가 소녀가 한 교회를 발견하고는 저기 가서 세워주세요. 저기에 내려주세요. 저기부터는 내가 확실히 알아요. 저기 내 교회예요. 저기부터는 집에 가는 길을 나는 확실히 알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길을 잃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삐끗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나도 좀 마음 놓고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울면서 예수님께 기대고 싶으면 어디 가야 돼요? 거기부터는 하늘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문동 교회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부터는 확실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인 하늘에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 잠깐 동안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손을 잡고 길 잃은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의 고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대신해서 이 땅에 존재케 한 랜드마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 중에 길을 잃은 분이 있습니까?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와서 기도하십시오. 한나가 정말 목소리 하나 새어나오지 못할 만큼 너무 서글퍼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와서 도닥거려주면서 그의 소원과 마음의 원을 들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은 돈이 아니에요. 돈은 이 땅에서 신이 되었어요. 돈을 가진 사람이 신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돈이 그를 살리지 않잖아요. 그도 시한부 인생인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마태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함께 살아보자고 하는 그 진실된 삶으로 삶의 질을 선택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보면은 뭐 생각나세요? 전 제목을 보면은 저글씨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늘은 무슨 말씀하실까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소망 중에서 원하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내일도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찬미는 11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해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이제야 찾았네. 내 마음속에 담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그 신권을 내 영혼 지키고 저 본향에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주님만 모시고 영원으로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기대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를 찾아가 주셨던 주님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 앞에도 찾아와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저는 기꺼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함께 살자고 하는 그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함께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게 복을 내려주시옵고 그리스도를 선택했기에 맛보는 인생의 참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